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2024년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지난 1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생각해 보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시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반복된 말이지만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을 알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은 반복하지 않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자랑하기는 좋아해도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려는데 사람들은 바쁩니다. 자기의 과오와 실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말 대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했다 해도 그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지만 너무나 가혹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못이나 부족함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잘못이나 실수, 부족함을 인정하고 드러낸다고 그대로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이제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늘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후퇴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 앞으로 가며 핍박받던 기독교의 위대한 초석을 놓은 사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사도 바울이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일단 바울은요, 원래부터 똑똑했어요. 지금의 서울대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천재 중에 천재의 수식어가 되었던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에요. 당시의 구약 성경을 4가지 버전의 히브리어로 완전히 외웠을 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를 거꾸로도 외웠던 천재가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앞으로 가는 조건은 바로 이 똑똑한 머리, 타고난 재능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많은 기독교인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타고난 머리와 재능 없이는 꼭 안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될 놈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신 하나님 같습니다.
타고난 사람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불공평함 아래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타고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천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어요. 오죽했으면 천사가 뒷목을 잡고 타락했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을 인정하기 싫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선악과를 향하여 서슴없이 손을 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세상의 패러다임에, 마귀의 패러다임에 빠져서 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게 이를 데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도 마귀는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참수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에 사기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으로 뒷걸음질 치는 끔찍한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앞을 향해서 갔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갔던 인생을 돌아보며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독교인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가는 인생을 사람들은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똑똑하고 타고나서 본받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게 타고난 사람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정확하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 직분을 맡기신 분, 즉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바울은 언제나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는 어떤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어서 고백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폭행한 죄인이라고 가감없이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죄인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유를 입었다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감격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적나라하게 자신을 고백해요. 바울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었던 조건은, 사도 바울의 전진 비결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허심탄회하게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전능하신 구원자를 알고 그 구원자 앞에서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 구원자 앞에서 나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구원받은 자들의 샘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타고나서 늘 앞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전진하는 인생, 구원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30년 전인가 어느 대중가요 가사의 노래잖아요.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는 것은 티끌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알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도록 해주세요. 영혼은 구원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게 해줘요. 옛날 대중가요 가사처럼 나도 나를 모른다.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알게 해주셔야 인간은 부족한 것,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를 향하여 비로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평생 지옥을 향해 뒷걸음질 쳐요.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고백하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촉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잖아요. 죄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은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의사에게 찾아와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의사에게 찾아와야 의사가 병을 고쳐주지, 내가 죄인이라고,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겠다고 구원자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선행과 자기 손에 가득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자기 의를 믿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맹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지적하시면 우리가 왜 맹인입니까? 우리는 거룩하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핏대를 세우며 반박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가게 해주시는 보혜사, 돕는 분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구원을 방해하는 자,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로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온 죄수가 죄를 판결하는 재판장에게 나는 죄가 없고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황당한 일이겠어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며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단히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예수님이 홀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조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 원조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원조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헬퍼, 곧 돕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조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아는가?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실수, 내 초라함, 내 무능함,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세상의 패러다임에서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세상 패러다임을 깨부시고 예수님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찾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가도록 지금도 보혜사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구원자를 알고 그 구원자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앞으로 나가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앞으로 가는 조건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불의함,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했고 그렇게 내가 어떤 자인지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런 죄인을 품어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알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을 주시며 보혜사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지옥으로 뒷걸음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옥으로 뒷걸음질치는 초라한 인생을 다시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보혜사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음을 주실 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였던 바울을 사도 바울로 바꿔주셨처럼
세상의 패러다임에 갇혀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구원받는 성도로 바뀌도록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지금도 따스한 햇살처럼 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요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조건은 바울의 타고난 머리, 비상한 재능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처절하게 고백한 만큼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잘 알았기에 그런 끔찍한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에 바울은 언제나 앞으로 가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보기로 샘플로 말합니다.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 자신이 믿음으로 공유를 입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신 구원 앞에 자신을 샘플로 내어놓은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친절한 이정표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겨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잘못과 부족함을 고치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고치고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은 기쁘게 어떤 잘못이든 어떤 죄이든 흔적까지 다 없애주세요. 깨끗하게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앞으로 나가도록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한번 봐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축복 속에 살겠지만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자기가 잘난 줄로만 한다면 결국 발전하며 앞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으로 뒷걸음치며 멸망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겉으로 보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을 보는 틀, 패러다임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자기 존중감이 없다거나 원래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뭔가는 다르다고 칭찬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함께 예수님께 가고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어요. 과속입니다 하는 경찰의 말에 운전하던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술을 한잔 했더니 정신없어서 그랬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음주운전 했단 말입니까? 경찰이 놀라서 대묻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어떨결에 말하기를 이가 무면을 한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서 그래요. 경찰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말하기를, 그거 봐라, 차를 훔쳤다니까 오래 가지 않나. 이 말을 들은 경찰이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자동차 절도에 음주 무면허 용의자 있으면 속히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몰려와 바로 붙잡혀 갔다고 합니다. 좀 웃으셨나요? 그러나 그냥 웃긴 얘기 말고 우리 얘기로 들어야 돼요. 누구 얘기로요? 우리 얘기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더 큰 죄가 나와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부족함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대법원자들이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해도 말뿐이거나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야 돼요.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절대자 앞에서 인정하면 그분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그 구원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몰랐던 죄를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망하는 자에서 흥하는 자로, 지옥으로 후퇴하는 자에서 천국으로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천국의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아는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세상 패러다임을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 자신감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그러나 나를 예수님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여요.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구나. 예수님만 계시면 살 수 있구나. 아멘. 이런 고백은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때 희망을 얘기해야지 왜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낱낱이 죄를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 등등 사소한 장가지의 죄가 아니라 깊은 뿌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여러분, 근원 예수를 모르는 죄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죄예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거의 뿌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간구하기를 풍성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높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이제 2025년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가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